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교회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심각한 영적인 현상들이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가 격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10월 31일 날 이태원에서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서 축제를 벌였는데 그 축제가 바로 할로윈이라는 축제입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할로윈 축제에 참여한 여자가 분장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이게 바로 할로윈 축제에서 이게 지향하고 있는 목표들입니다. 참 상당히 음침하고 어둡죠. 그 다음에요, 이제 이 아이들도 점점 이런 분장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적인 세계들이 이게 침범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날 몰려들어서 이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이 할로윈 축제의 기원은 미국에서 시작됐는데요. 원래는 켈트족의 문화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문화의 핵심은 뭔가 하면 죽은 영혼을 달래는 행위, 위령행위입니다. 그래서 악령을 쫓아내고 죽은 그 사람들의 혼을 달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근데 이 악령들이 자신을 해칠까봐 자신의 모습을 악령으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악령이 자기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니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얼굴을 이 귀신같이 이렇게 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할로윈 축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지금 이 땅에는 문화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여기에 깊이 침범해 들어가고 있고요. 부모님들도 이게 무슨 축제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축제인 줄 알고 그냥 따라가면서 우리가 아이들이 영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분명히 예언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축제 외에도 엄청난 마귀의 축제들이 우리의 모든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명확하게 한 줄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잠들 때가 아니고 깨어있을 때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사단에게 장악을 당하고 우리의 교회들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교만한 것이고 가장 이기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여러분은 자다가 깨어서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역사는 이런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고 빛의 세계 가운데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도 빛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의 오신 날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에 주목해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왜 깨어있으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깝다는 이 말은요, 대단히 비장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네로 황제가 들어왔는데 네로 황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로마 교회를 핍박하는데 끔찍할 정도로 핍박하는 시간들이 다가왔다는 걸 영적으로 느꼈던 겁니다.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사를 보니까 전부 다 잠들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잠들 때가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로마 황제인 네로가 우리를 잡아 죽일 겁니다. 우리를 저 사자의 입에 던질 것이고 우리의 몸을 불태워 죽일 것이고 우리의 허리를 톱으로 켜서 죽이고 자를 것입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라고 경고하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 시대, 네로 황제 시대에 극심한 핍박이 왔는데요, 그때 바로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고 이 바울도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때가 아니고 우리의 깨어서 믿음을 지켜야 될 때임을 성경은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순교를 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100세 가까이 살았는데요, 그가 마지막에 90세가 넘었을 때에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에 그가 환상 중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게 되고 쓰게 되는데, 그때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거다. 그런데 그때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않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옷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지천으로 널려있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뭐가 뭔지를 모르고 옷을 벗고 돌아다니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잘 때가 아니고 깨어 있을 때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예수님 안 오신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야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잠들어 있으면 큰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어떻게 원수 마귀가 속이는가 하면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너희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교제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깨어있는 성도는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셨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역사에는 매일 자고 일어나고 깨고 먹고 마시고 제일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이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지 안 오는지 관심이 없는 믿음을 갖고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목회자로서 제 사명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깨우는 일에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그런 말씀을 죽었다 깨어나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주님의 오실 날을 모르기 때문에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막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깨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에게이로라 그러는데 각성하다, 일으키다, 죽은 자가 살아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다. 여러분,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죠. 그런데 거기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으면요,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요, 경고등이 켜집니다. 여러분, 기름을 이렇게 채우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질 때 노란불 막 들어오죠. 그러면 여러분은 빨리 주유소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면 가다가 나중에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에서 고속도로에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영적인 경고등이 막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할로윈 축제라든지 이런 코로나19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핍박들이 경고등으로 막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이런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천에 하나 만에 하나도 여러분이 지금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지금 깨어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흥청망청 살 때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준비도 없이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면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고 여러분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듯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옷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영적으로 두 가지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는 잠옷이고 하나는 갑옷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잘 때 보통 잠옷을 입고 잡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잠옷을 입고 자다가 나중에 이제 깨어나서 아침이 되어서 직장에 갈 때는 그 옷을 다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복을 갖춰 입고 또 직장에 갈 그런 옷을 갖춰 입고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밤에 잘 때 잠옷 입고 일어나서 일하러 갈 때도 잠옷 입고 가면 그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거는 지금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거는 목류병 환자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를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여러분이 집을 나설 때 내가 입은 옷이 뭔지를 돌아보는 것은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아침에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나가게 되면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초기에 새벽기도 때 갔을 때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인도하는데 계속해서 뒤에서 목사님 한 분이 저보고 막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실컷 열정적으로 막 설교를 했습니다. 저분 도대체 왜 저러냐. 그리고 막 설교를 다 끝났죠. 나중에 내가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서 제 몰골을 보니까 넥타이가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넥타이 좀 올리라고 막 손짓하는 건데 제가 그걸 못 알아들은 거죠. 제가 그때 나가기 전에 거울을 한번 봤다면 제가 넥타이를 딱 단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니 나는 잠옷을 입고 있다 싶으면 빨리 그 잠옷을 벗어 던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정신없이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요, 성경에는 놀랍게도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특징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 한국 교회의 모습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라고 말하면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 진교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교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교회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청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런 죽은 교회도요, 몇 사람은 옷을 입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이 빛난 옷을 입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잠옷을 벗어 던지라, 그 말입니다. 잠옷은 밤에 입는 옷이지 낮에 입는 옷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러는데요, 옛날에 로마 병사들은요 철로 된 옷을 딱 입고 있기 때문에요, 빛이 딱 비춰주면 막 멀리서 봐도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로마 군병들이 입는 그 옷은 자기들의 프라이드예요. 자랑이에요.
그래서 그 갑옷을 딱 입고 무장을 딱 하고 가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은. 지금 미군들이 그렇거든요.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며 미군이 딱 들어가는 곳에는요, 거기는 엄청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로마 시대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 군복을 입은 자들이 번쩍번쩍 빛나는 갑옷을 입고 지나가면 두려움의 상징이래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예요. 모든 적들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프라이드요, 적들에게는 두려움. 그게 바로 빛의 갑옷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우리는 그 예수의 옷 때문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는 우리를 보고 두려워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옷 입고 돌아다니면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분별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이거 돌아보는 거 정말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바로 빛의 갑옷이라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옷을 딱 입혀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증명하는 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나 세례 안 받을래 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좀 모르는 분들입니다. 이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증명이 되는 시간이니까 세례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이고 예수의 옷을 입은 자들인데,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영의 권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모든 거룩의 의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 예수로 옷 입은 게 뭐냐?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영의 권능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든 거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 듣기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을 딱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절대 전투할 수 없습니다. 로마 군병들 중에 잠옷 입은 그런 병사를 전쟁터에 내보내는 어리석은 그런 지휘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집합! 이랬는데 전부 다 번쩍번쩍 빛나는 갑옷을 입고 왔는데 한 사람이 잠옷 입고 나오면 그 지휘관이 그를 반쯤 죽여놓을 거 아닙니까? 당장 가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군대입니다. 영광스러운 군대에 속한 자들은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원수가 두려워 떠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잠옷 입고 다니지 말고 바로 이 어둠의 옷을 벗어 번지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번 2021년도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서 예수의 옷을 입은 자로서 당당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정한 삶으로 나의 소속과 신분을 증명하는 삶을 살자.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대조적인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자는 것 반대로 깨는 것, 밤과 반대되는 낮, 어둠과 반대되는 빛, 단정과 반대되는 방탕, 벗는 것과 반대되는 입는 것, 이런 게 대조로 나오는데,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밤과 낮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둠과 빛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옷 입는 것과 벗는 것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바보라도 구별합니다. 아하, 이거는 어둠이고 이건 빛이구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밤이고 이건 낮이고 이거는 밤이구나. 그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게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서 빛의 갑옷을 입혀놓으면 우리는 다 구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어둠의 영역에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다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의 구원이 지금 훨씬 가까웠어.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삶을 좀 단정히 가져가.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방탕했습니까?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요, 이 사람들은요, 음식을 있는 대로 다 먹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넣어서 또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또 있는 대로 다 먹습니다. 그리고 또 다 토해냅니다. 이런 짓을 반복적으로 하던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는 죄를 먹고 마시고 토해내고 또 교회 와서는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는 죄를 마시고 또 토해내고 이런 삶은 단정한 삶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사라는 것은 수준 높은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대로 한번 띄워놔 보시죠. 앞에 있는 말씀이 대단히 의미가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는 왜 그래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속이면 속는 대로, 유혹에 하면 유혹하는 대로 빠지고 세상 교훈의 풍조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처럼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수준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정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유스케모노스라 그러는데 복이 좋다, 예의 바르다, 질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단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보기가 참 좋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죠? 아니, 이렇게 보면 막 동네 다니다 보면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있고요, 참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그죠? 그 깨끗한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질서가 있고. 근데 여러분, 방탕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코모스라 그러는데 이는 술잔치, 밤늦게까지 술 취한 상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술 취하니까 비틀거리지 않겠어요? 그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 우리 다 같이 13절을 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라. 자, 보십시오. 방탕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술 취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호색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시기하게 되는 이런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모한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포이에오라 그러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것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방탕한 사람들은 자꾸 방탕한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어떤 것으로 나의 육체를 즐겁게 할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거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시죠. 여기 가서 술 마시고 저기 가서 술 마시고 이렇게 음란하고 저렇게 음란하고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눈이 벌게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정히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자기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세상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술 취하고 방탕함이 보기가 좋습니까? 그들의 음란과 그들의 방탕을 따라하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잠옷 입은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그런 것들이 시시하게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세상 것들이 시시하게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신분을 결정합니다. 내 행위가 내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과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스탑. 앞에 거요. 자, 이거 이제 벗어버리래요. 뭡니까? 분한 마음, 노여운 마음, 악한 마음, 비방하는 거, 입에 부끄러운 이런 모든 말들은 좀 이제 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 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거 이제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면 새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방탕함으로 낭비하지 말고 단정함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행복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로윈 데이가 그런 날인 줄 알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엄청난 악한 원수마귀의 영향력을 가진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데 휩쓸려 가버리는 거죠. 근데 빛의 갑옷을 입고 살면 모든 게 다 분별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첫 번째 문장이 이것입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라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깰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두 번째는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잠옷인지 갑옷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정한 삶을 통해서 나의 신분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래서 여러분은 방탕함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정한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행복과 기쁨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